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내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구광식 단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무더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을 아버지 시선을 두게 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또 생각으로 하나님 행동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일들이 하나님 때로 실수하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거룩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보좌로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부경교회를 세운 것은 주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이 교회를 여기 세웠으니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온전히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서 때로는 몸이 연약하여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 아파서 아버지 괴로워하는 성도들이십니다. 주님께 친히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요하라 하여서하니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들리고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손 만지실 때에 깨끗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너무 자빠짐이라 때로는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고백하여 주시고 주님을 원망하며 불평한 것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또 필리핀에 후원하고 또 교회를 근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갈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하나하나 개입하여 주시면 그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어지는 그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보수지에 있는 교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잘 보수되어서 하나님의 진실로 예배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보수될 뿐 아니라 우리 심령도 보수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무더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때로는 또 우리가 넘어지며 자빠집니다. 몸이 약해서 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이 무더위를 아버지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아야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이 무더위를 지혜 있게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열반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가나 주님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주의 밟는 그 발자체가 아버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항상 지키시고 보아 주시며 항상 주의 눈동자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주님께 닦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아버지 북한의 그 닫혔던 문들이 늘리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화로 하나가 되어져 열방을 섬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국민, 우리 믿음의 아버지 백성들이 더 북한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북한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주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돌이키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올시달려 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속히 이스라엘의 주의 품으로 돌아오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것은 열방을 구원하시고 택하시오니 그 사명을 감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 전할 우리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항상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심으로 듣는 저희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힘을 얻어 자기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루가기에 부정함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회와 하나님 우리 성가대회도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가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믿으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암송하시죠?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23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 보니까 미국의 플로리다의 그 앞바다 그 해수면 온도가 섭씨 38.4도라고. 38.4도는 목욕탕의 온수 정도 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지구촌이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기상학자는 온난화는 끝났고 이제는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세계 잼버리 대회도 찜통더위 때문에 많은 차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더위가 참 갈수록 심해진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무더위 속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주간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셨습니까? 가족끼리 화목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원과 축원이 샬롬 샬롬이에요. 날마다 이 샬롬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 묻지마 강력 범죄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국 특정 공공장소에서 묻지마 강력 범죄를 벌이겠다 협박 예고하는 글들이 온라인상에 올라오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물론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글들은 대부분 무책임한 장난글이지만은 그걸 보면서 세상이 점점 난폭해지고 흉악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흉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까? 물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매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매일 하고 있는 그 영화, 게임들 보십시오. 굉장히 흉악합니다.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섬뜩한 폭력적인 내용이 거의 대부분.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하는 게임령을 살펴셔야 됩니다. 맨날 찌르고 목을 자르고 얼마나 섬뜩한지. 이런 게임을 매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과 살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 세상의 문화가 그만큼 아주 타락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각기 제 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죄를 따라 타락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때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크게 붐을 일으켰던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아시죠?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돼서 LA에 소중한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집사였을 때, 작은 중소기업 대표였을 때 교회는 나가지만은 그냥 부인에게 끌려서 마지못해 나가는 선제 크리스천이었답니다. 그냥 끌려가는, 겨우 나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이 김기동 집사님이 부인을 이제 꼬셔서 한번 놀러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달래고 또 협박까지 해가지고 매번 드리는데 이번 한 번 빠진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하고 꼬셔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 강원도에 주말 여행을 했어요. 강원도로. 근데 강원도로 가는 도중에 앞에서 오는 그 트럭과 정령 충돌한 거예요.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그 차와 정령 충돌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차는 완전히 폐차되고 거의 죽을 지경.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 사건으로 크게 깨달아요, 이 집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임하셔서 부르심을 받고 신학해서 목회자가 돼서 예수를 전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각기 제 길, 나를 지으신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인간이 양과 같다면 인생의 행불행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는가.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위탁하고 의지하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어떤 대상, 목자를 다 두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목자는 돈입니다. 돈이 그 사람의 의지의 대상, 나를 공급해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목자가 돈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돈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 출세, 명예, 권력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저마다 나름대로 자기 목자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따라가고. 여러분, 그러나 이 돈과 이런 권력과 세상 출세가 그 인생을 언제까지 영원히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고백, 우리는 하나님이 목자 되십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런 분들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돈과 권력과 성공과 출세가 나의 목자 되시니 그것이 내 목자 된다.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고 책임져 주고 내 모든 것은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냉철하게 보면 정말 그런 것들이 그 인생을 부족함이 없게 다 책임져 줄까? 냉철하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추구할수록 영혼은 궁핍해집니다. 궁핍해져요. 핍절해지고 뭔가 공허해. 얻어도 누려도 올라가도 뭔가 그 공허, 그 마음의 이 빈 곳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 공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세상 것으로는요 그 인생의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무해, 뭔가 공허해. 그럴수록 공허해. 그러니까 쾌락으로 채우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출세, 성공, 권력이 죄와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 넘어 영원한 내세를 그런 것들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돈과 성공과 출세라고 하는 이 목자는 살아온 일이 짐승이 나타나면 양을 두고 도망갑니다. 배신합니다. 다 떠나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걸로 인해서 개인이 상처받고
힘들어한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이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동행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결코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 죽음 너머까지 영원히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분이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돈이라고 하는 목자, 권력, 성공, 출세라고 하는 목자는요, 우리가 공경에 빠질 때 냉철하게 떠납니다. 배신합니다. 가차없이 떠나요. 죽음 넘어 영원히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동행해 주셔요. 함께 하시고.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되다. 여러분, 헛된 것에 내 인생에 의지하고 뺏기지 말고 우리의 영원히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내 인생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광야길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바른 길은 의의 길, 옛날 성경에 의의 길,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은 바른 길, 양에게 위험하지 않은 평탄하고 형통한 길, 양이 사는 생명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해서 양이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살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핌을 받으려면 양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 인도를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바른 길, 형통한 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의 음성, 목자의 신호, 목자의 인도, 목자를 따라가야 그 목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면 길을 잃게 되고 결국은 사나운 짐승에게 공격을 받아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산을 등반하다가 자칫 길을 잃고 발을 헛디뎌서 한쪽 깊은 낭떠러지에 굴렀어요. 다행히 구르다가 한 바위에 걸려서 겨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손을 뻗어서 절벽 중간에 있는 나뭇가지를 겨우 붙잡고 있어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이 사람이 절벽 위를 향해서 소리를 쳤답니다. 살려달라고. 거기 누구 없냐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절박하게 소리를 쳤대요. 그때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노라.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자도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빨리 저를 이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 주십시오. 살려달라고. 제 생명을 구해 주시면 남은 인생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성교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외쳤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는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거라 그랬더래요. 그러자 이 사람이 나뭇가지로 오면 내가 떨어져 죽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러자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는 그러답니다. 위를 보면서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으니까 그러더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때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고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붙잡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 그런 교훈을 주는 이유 뭐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하는데 정작 어떤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더 붙잡아요. 그걸 놓질 않아. 놓으라 못 놔요. 맡기질 못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건데, 위탁하는 건데. 전적 위탁.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으려면 전적 신뢰, 전적 위탁, 전적으로 목자를 따라가야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데, 전적으로 안 맡기니까 목자의 도움을 못 받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양이 살 길은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 목자의 음성과 목자 인도를 따라가야 바른 길, 생명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넓고 황량합니다. 잘못하면 길을 잃게 되고 사나운 짐승과 추위와 더위와 모래바람에 어떻게 불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황량한 광야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 제 길로 가게 되면 길을 잃게 되고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철저하게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인생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광야 같은,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이고, 우리가 자칫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면은 험한 길로 들어서게 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 많은 경우에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낭비하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워도 재능과 실력이 남보다 뛰어나도 한 번 잘못 선택하고 길을 헤매다 보면요 인생의 수렁에 빠지는 수가 참 많아요. 여러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어떤 분이 조사해 보니까 일반인보다 평균 IQ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훨씬 IQ가 높대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비상. 남을 속이려다 보니까 머리가 비상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남보다 똑똑한 머리를 가진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갔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 마음대로 탐욕을 따라 거짓 목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목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헤매는 겁니다. 헤매는 거예요. 똑똑한데, 비상한데, 남보다 뛰어난데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목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수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길에 목자가 누구인가, 그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광야 같은 험한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을 파멸케 하는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길을 헤매지 않고 바른 길, 의의 길, 생명길,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유튜브? 세상의 정보? 세상의 지식? 아닙니다. 수많은 세상의 지식과 정보도 우리를 속여요. 잘못 인도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 정보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수가 참 많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 우리가 바르게 의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함을 받으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가까이 하고 말씀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은 유순하지만은 고집이 세답니다. 그래서 속설로 양띠가 착한 듯 하지만 고집이 세다라고 합니다.
소띠가 고집이 세서 황소고집이라고 합니다. 황소고집. 그런데 양떼는 가만히 두면 순한데 잘못 건드리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심기가 한번 뒤틀리면 줄이 목에 감겨도 줄을 당기는 그 습성이 양이다. 양. 한번 고집을 부리면 절대 꺾지 않는, 그래서 고집 때문에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양이란 양. 양의 고집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목초지의 풀이 나만 안 짠답니다. 풀의 밑동과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서 목초지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황폐화되는 수가 많다는 겁니다. 완전히 황폐화. 그렇게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을 이리저리 새로운 풀밭으로 계속 이동시킨다. 이동시키지 않으면요, 계속 그 자리에서 그 풀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완전히 그 목초지가 황폐화된다는 거죠.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렇습니다. 미련한 양이 고집을 피우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되고 더 이상 풀도 구할 수 없어서 위험에 처하게 되듯이 인생도 고집 때문에 어려움을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집 때문에. 고집. 나는 고집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집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데 그 영적 싸움의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높아진 자의 생각과 고집을 사로잡아 굴복시키라. 높아진 마음과 자기 생각, 고집을 말씀에 굴복시켜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고정관념, 고집이 신앙생활에 방해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 고집이고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구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간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인도를 받고 그 목자를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고집을 피면요, 위험에 처하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인생도 지혜로운 것 같지만 대단히 미련한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속은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속아서 돈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힘든 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이스피싱, 저 시골에 연로하신 분들만 다 아닙니다. 현직 판사도 여기에 걸리던 현직 판사도 자기 생각 사로잡혀서 자기 고집 때문에 속는 거예요.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내 안에 진리에 대한 확신과 다른 가치관 기준이 없으면 자기 고집 때문에 속는 수가 참 많은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바른 길, 의의 길, 생명길로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집을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우리 고집을 피우지 맙시다. 고집 때문에 손해보는 수가 참 많습니다. 고집 때문에. 특별히 남자들이 고집 때문에 낭패를 많이 당합니다. 여부 성부들은 길을 모르면 물어보는데 남자들은 그 자존심 때문에 안 물어봐. 고생하고 안 물어봐. 그 고집 때문에. 물어보면 되는데 쓸데없는 고집.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구나. 잠언 4장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내 고집과 자기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고집피우지 않고 자기 고집을 말씀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이름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 전체가 이름이야. 이름이라고 하는 속에는요, 그 사람의 전부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름, 명예. 하나님은 존귀한 자기 이름, 명예,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바르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보살핍니다. 그 이름의 명예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명예를 걸고 인도하시는데 왜 그것을 거부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는 희망을 가져요. 낙심하지 않고. 왜입니까?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희망을 갖는 겁니다. 자기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성도를 돌봐주셔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부경성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능하시다,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생활입니다.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을 믿질 않아, 신뢰하질 않아, 말씀을 믿질 않아.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을 더 믿으니까 자꾸 잘못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과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진실한 성도 될 때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생명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의 길, 생명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요. 깨달음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어떤 느낌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돕는 자 성령님, 진리의 교사 성령님, 죄를 이기게 하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내 잘못을 깨닫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바르게 갑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해.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가 외면해요. 그러니까 고집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광야길 만만치 않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가고 살 수 없어요.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될 때 하나님 약속대로 의의 길로 생명길로 바르게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래는 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하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맡기고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약속대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생명길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에게 맹세하사 말씀하시는 것이 자주 나와요. 창세기 22장 16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사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결연한 의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어요.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내가 너 복 준다 이런 얘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약속대로 우리는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과 명예를 걸고 내가 너를 바르게 인도하겠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쓸데없이 고집 피우지 말고 자기의 생각을 말씀에 사로잡아 복종치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담고 더 이상 자기 생각에 매어서 고집에 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한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목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의 길을 기리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약속대로 반드시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둔하기도 합니다. 방향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고집 때문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수렁에 빠지고 낭패에 빠질 때가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양의 목자인들을 받으려면 목자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목자의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 광야길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배워도 내가 실력이 대단해도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길을 잃고 헤맬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목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 음성을 따라갈 때 약속대로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복음송가 8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89장
앞에서 나를 보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분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